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도도 하고 치유 집회도 다녀왔는데 왜 난 여전히 똑같은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당신이 몰랐던 진짜 변화의 열쇠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잠깐만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구원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기에 삶 전체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 그리고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 등 자기인식이 있는 영역으로서 삶의 대부분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느끼는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등의 모든 실질적인 행동과 태도는 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도 우리 삶의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은 안 변하지? 라고 고민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영만 즉시 구원되었고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는 중이며 몸은 미래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은 여전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상처와 잘못된 신념과 고정관념, 그리고 감정적 패턴 등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항상 노력해야만 인정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난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내 무의식 속에 박혀 있다면 이것들이 나의 삶의 방식을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혼이 변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혼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심중에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심중은 무엇일까요? 이 심중은 바로 우리의 신념체계, 즉 잠재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혼은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다루는 자기의식이고 심중은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로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세상의 기준과 경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는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혼이 스스로 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절대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신 그 의지를 너무나도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이 스스로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심중에 심어야만 혼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결국 혼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정리하자면 혼의 구원은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억지 개입이 아닌 초청과 조명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은 진행형이고 그 핵심은 혼의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주만으로는 내 삶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체험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로 인해 우리는 100%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 이전과는 100%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반면 성령의 체험은 내 몸을 성령께서 실제로 통치하게 되는 체험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실제로 활동하시는 순간을 말해요. 성령 체험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 감정이 평온해져요. 이유 없이 평안이 밀려와요. 내 몸이 가볍거나 따뜻해집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내 몸을 통치하시는 신비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혼은 자연스럽게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혼은 평소에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욕망에 붙잡혀서 내 몸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이 몸을 직접 다루기 시작하니까 혼은 나 뭐지? 하고 물러나는 거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긍정적 자아 상실이라는 경험입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나라는 감각이 사라져요. 그동안의 나는 내 생각이 나고 내 감정이 나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이건 해방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이걸 체험해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요. 마치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긴 느낌이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경험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더 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무섭게 들리시죠? 그럼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라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 왜 하는지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진짜가 아니라 타락한 혼으로 거짓자, 즉 옛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반복된 실패,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짜 나를 만들어 놓았어요. 난 되는 일이 없어. 난 인정받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이 거짓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 거짓자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그건 아무리 혼이 고통스러워도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손해를 보기 싫어도 말씀대로 양보하는 것. 불안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 물론 이런 일들은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정은 때론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밤. 하지만 그걸 지나면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품 안에 젖먹이 아기처럼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진 존재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령 체험은 변화의 점화 버튼입니다. 하지만 진짜 훈련은 그 체험 이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어렵지만 참된 자유와 참된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혼이 구원되어야 진짜 삶이 변하는구나 라고. 성령 체험이 혼의 구원의 시작점이구나 라고.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라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실제 적용 방법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게 바로 임재호흡 기도 훈련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그 방법은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 앉거나 또는 눕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이 숨 쉬시기에, 내쉬면서 나도 숨 쉽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쉬면서 나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익숙해지면 운전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심지어 걸어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는 중에는 더 이상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점차 잦아들고 감정은 조용해지고 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유 없이 평안해집니다. 잡생각이 줄어들고 현재에 집중됩니다. 슬픔이나 분노, 걱정 등의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 또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느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허용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 호흡 기도를 통해 오는 느낌이나 체험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호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삶의 질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말씀이 심중에 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암기해왔죠.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심중, 즉 내 무의식에 심겨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예전엔 그냥 암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진다면 상황이 아무리 무서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레벨 자체가 바뀌는 삶의 변화예요. 둘째, 내가 만든 가상현실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내 혼이 만든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해. 저 사람은 날 무시해. 이건 나한테 불행일 거야. 등. 이런 왜곡된 현실들을 심중에 쌓아놓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이 성령 안에서 거짓자를 내려놓고 나면 그 가상현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판단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용서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억지로 사랑해야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사랑이 그냥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은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과 연결되는 호흡 한 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호흡은 내 거짓자아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내 심중에 심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내가 애써 꾸며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내린 진짜 삶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내 삶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혼이 아직 구원을 이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의 구원을 위해 우린 매일매일 죽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유튜브 예수킹은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성령의 불을 붙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본질이 바뀌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내면을 깨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